오늘 말씀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샘물과 같습니다. 마른 땅에 솟아나는 샘물과 같습니다. 즐겁고 재밌고 웃는 일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쓰라린 삶일지라도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샘물과 같은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슈퍼맨과 배트맨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배트맨이 슈퍼맨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야, 슈퍼맨, 너는 기분 나쁘게 맨날 팔짱만 이렇게 끼고 있니? 라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슈퍼맨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바지에 주머니가 없잖아. 왜 꼽냐? 이 말을 듣고 있던 배트맨이 껄껄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임마, 바지에 팬티를 입으니까 그렇지. 어른들이 좀 생각이 안 나신가 봐요. 우리 아이들은 배트맨과 슈퍼맨 많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를 반영하는 하나의 위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죠. 이럴 때에 좀 웃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셰타버거라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손님이 자기가 아낀 옷이 없어졌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 세탁소 주인에게 옷을 내놓으라고 일주일 동안 욕을 퍼부으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탁소 주인은 전혀 화를 내지 않고 그럴 일 없다고 아주 공손하게 대답하며 그를 보냅니다. 그러나 며칠 후 욕하던 그 사람 손님의 집에서 자기 옷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했습니까? 세탁소 주인의 그 감동적인 태도를 보면서 욕했던 이 손님이 세탁소 주인을 따라서 예수를 믿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습은 바로 전도자와 같습니다. 오늘 여기 한마디를 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인 스펄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들고 불쌍한 그 철아침이 되어야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망치를 들고 우리를 때릴 겁니다. 온갖 것을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우리의 마음을 때릴 겁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 망치를 다 받아들일 줄 아는 철판이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철판이 될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지요. 30초의 말이 30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다 똑같아요. 요즘 어렵고 힘든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좀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결들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나라 잃고
국권도 잃고 땅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70년 동안 노예처럼 포로처럼 세상에 곳곳이 흩어져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그들이 이제 포로의 70년을 다 마치고 이제 기원해 줍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집니다. 여러분, 그 감격은 말로 해명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아주 슬퍼 울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로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그렇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그 말씀을 다 깨달아요. 그런 다음에 그들의 반응을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듣는지라 충동의 미라와 제사장과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너희의 나라의 하나님과의 상의를 슬퍼하시며 물주시하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속에 참 이런 생각이 들어졌을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자신들의 죄악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들이 그 상황 속에 예배드리는 그 감동이 그 자리에 있어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폐허가 된 그 땅에서 무엇하나 씨를 뿌린 듯 곡식을 거둘 수 없는 황폐한 땅에서 살아가는 건 만만참을 또한 그들의 눈물에 섞여 있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해도 된 만큼 주어지는 세상이 아니지요. 여러분, 세대마다 시대마다 여러 가지 세대를 얘기해요. 요즘 젊은이 세대를 G세대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단어는요, 푸른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그린과 또는 세계화를 가리키는 단어인 글로벌이라는 이 단어의 영어의 첫 자를 따서 G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G세대는요, X세대는 다릅니다. X세대는요, 좀 더 적극적이고 또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젊은이가 유행과 최신의 어떤 패션을 앞서가고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이 X세대와 좀 다른 세대입니다. G세대는 한마디로 환경을 생각한다든지 반의 평화 포럼에 참여하다든지 뭔가 함께 어우러서 뭔가 당당하게 그 일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가 요즘에 최근에는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청년 실력이 벌써 1% 이상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서울 인구의 이제 10%까지 이룰 수 있는 비실업자의 청년 인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마음대로 아무리 평화를 주장하고 비핵화를 정해도 자신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를 향하여 요즘에는 장거리 세대라고 말해요. 5년 만에 G세대가 장거리 세대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장거리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여러분 혹시 TV를 안 보신 분, HBS에서 방영되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장거리입니다. 이 장거리의 직업이 비정규직의 청년입니다. 정규직이 되려고 몸부림 치죠? 이 세대를 바로 장거리 세대라고 합니다. 이 장거리 세대는 돈을 벌었지만
당장 연애도 못하고 그 돈으로 빚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때로는 결혼했지만 걱정 때문에 출산도 못하고 꿈을 이루지 못한 세대를 장거리 세대라고 합니다. 그 어려움을 알기에 요즘에는 정치권에서, 국회에서도 장거리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하나 만만한 시대가 아니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에게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70년 동안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고 황폐한 이 땅에 돌아보니까 아무리 힘쓰려도 힘쓸 뭔가 구석이 없던 거예요. 이런 세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절망이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고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그 의미들을 함께 살아가며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위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나같이 한번 사랑하자. 여러분, 자랑해야 합니다. 자랑한다는 건 뭔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건 뭔가 내가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티보라는 젊은이를 아시죠? 여기 이 사진, 이것이 바로 팀 티보가 했던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자세입니다. 이 팀은 원래 디모데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그 이름을 따서 첫자 그 팀이란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이 팀은 어렸을 때에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합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따라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고등학교 검정고시, 중학교 검정고시 보고 고등학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가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방학 동안에는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들어서 부모님을 따라서 구하원 봉사활동하고 여러 선교활동을 도와요. 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가 좋아하는 그 학교에 미식 축구부가 있었습니다. 미식 축구부에 가입해서 그는 거기서 눈부신 성적을 이 팀이 이뤄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팀의 이론이 된 이 팀에게 여러 가지 명문 미국의 유명한 미식 축구 대학에서 스카우트가 옵니다. 그런데 이 팀은 명문 대학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처음 만난 그 사랑을 했던 플로리다 대학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플로리다 대학은 미식 축구의 유명한 학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팀 티보가 이 학교를 지나감으로써 이 플로리다 대학이 아주 유명한 미식 축구 대학의 명문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팀 티보가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 팀에 입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다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팀 티보가 통해서 대학이 유명한 미식 축구 대학이 되었으니까, 성적을 냈으니까 당연히 프로팀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옵니다. 그런데 이 팀은 유명한 좋은 팀을 가지 않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썩 알려지지 않는 브론코스라는 이 팀에 그가 입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입단했는데 감독이 선수를 뛰지 못하도록 변치만 않게 하는 거예요. 후보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은 계속해서 좋지 않습니다. 초반에 1승 4패라는 계속해서 이제 패만 있는, 정말 뭔가 소생할 수 있는 이런 팀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근데 마침 이런 기회에 한번 감독이 우연치 않게 팀 티보를 기용해요.
그때 스코어가 이제 경기 종료 3분을 남기고 0대 15로 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팀치고를 기용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3분 남겨놨습니다. 어제 아시안컵 축구가 있었죠? 전반에 1대0 지고 있다 후반에 극적으로 후반전 다 끝나네. 연장 3분 줬는데 1분 만에 골을 넣고 동점에 이어서 이제 연장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연장전에 전반은 잘 끝났는가요? 후반에 단단 먹죠. 마지막 순간 국민들은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또 한 골을 넣을 수 있을 확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3분 남겨놨는데 지금 스코어가 얼마요? 0대 15입니다. 이길 수는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팀적 활력을 통해서 또 연장전을 가게 돼요. 그 연장전에서 결국 18대 15로 승리를 거둡니다. 성공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감독이 팀치고를 계속해서 기용합니다. 기용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겨요. 그래서 그에게 역전승이라는 이 별명을 붙은데 그는 바로 기적의 손이라는 별명을 붙어요. 잘하십니다 여러분. 이 팀치고는 이 기적이란 놀라운 단어의 손을 지었는데 무언가 이제는 이 니시 축구를 통해서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규정상 종교의 이슈를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내가 이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우리의 힘을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낼 수 있는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팀팀은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팀팀은 자기 얼굴에 이런 스티커를 붙여요. 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스티커를 붙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이제 승수인 장구했던 그가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합니다. 풋볼을 잘하고자 하는 목적은 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팀치고는 잘하면 잘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팀치고는 더 잘하는 의욕이 생기고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속에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불길이 들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8절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아닐지라 그의 소모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모를 어떻게 해요?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즐거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신령한 은혜를 주실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랑하면 하나님이 듣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누십시오. 슬픔을 나누면 반감이 되어지고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0절 12절에 가보면 그들이 성일날 모여서 어떤 삶을 나누는가 10절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미에메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의 너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거 들려준만을 밝히 아니라. 아멘. 함께 나누을 때에 함께 뭐가요? 기쁨의 즐거움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무엇인지 서로 나누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을 있게 하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악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 네가 전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나누어 준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 책 가운데 좀 다른 책이지만 돌멩이 숲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돌멩이 숲에 어떤 나그네들이 그 말을 찾아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한 아주머니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문을 닫고 나그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또 동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그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그네 돌아다녔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어 먹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나그네들은 기적의 숲을 만들기 위해서 냄비에다가 물을 붓고 이제 불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위에는 다 돌멩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돌멩이를 내서 숲을 끄면 얼마나 맛있는 숲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자기의 집에 있는 한 가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냄비 위에 그 가져온 재료를 하나씩 둘씩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숲으로 만들어서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숲으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누면 이렇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고 내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나누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된 삶의 기쁨은 여기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이엔 바우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도는 어떤 힘이 있을까?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벽 기도하는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었고 미련을 했던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사람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새벽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왜 새벽 기도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었던가? 새벽 기도한 사람 치고 잘못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아실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그가 대통령이 되어지고 남북전쟁을 하여 노예 해방을 일으켰던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이고 그가 이처럼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면 그 저력은 어디 있었는가? 전쟁 중에 자기 천지 위에 백기를 세워놓고 기도하고 전쟁을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모든 일을 시작할 때에 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셔서 남북 전쟁을 통하여 흑인을,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낳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링컨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전 세계 가장 위대한 인물 제1번으로 제일 첫 번째 인물로 뽑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위대한 인물로 된 그 저력은 어디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면 마음 먹고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시죠? 그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승리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그가 무기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군사력도 아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다윗은 어떤 일을 보면 시골뜨기 목동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한낱 시골뜨기 아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저력은 어디 있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6편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한 그 다윗을 하나님은 도와주셔서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삶,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려면 아침 일찍 첫 시간 드리는 다윗처럼 새벽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주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복잡하고 꼬여있는 문제들을 다 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등 앞에 우리 헌신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을 받으시기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다 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가? 바로 오늘 세 가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힘과 역사를 주시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이웃에게 나눠줄 때에 즐거움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다윗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나면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이제 평생의 선하심과 그 인자심을 따라가기 위해 소원한다면 여러분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결단의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